할렐루야. 일평생 할머니 속만 썩이고 살아오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는 전혀 충격도 받지 않고 119에 차분하게 전화해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다 처리해서 영안실로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영안실로 향하는데 그 뒤로 할머니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가는데 복도에서 그만 앞에 실려가던 할아버지가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오던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할아버지가 말은 못하고 눈빛으로 나 살아났으니까 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따라가는. 아니 얼마 후면 이제 냉동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속이 타들어가는 할아버지가 나 깨어났으니까 좀 말 좀 해달라고 눈짓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다리를 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아,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죽었다 살아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지점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가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가정에 들러서 쉬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실 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누이들이 보니까 이 병이 예사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의 위중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지체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나사로를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결국 죽게 될 텐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시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의 본질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7대의 자기 선언 가운데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며 부활의 확신과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나흘이 되었다라고 굳이 날수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분리된 육체 곁에 남아서 3일 동안이나 들어갈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4일째 되어서 이제 그 외모가 일그러지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사로는 이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런 상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수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시점이 언제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죽은 시점은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한 그날 이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주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나사로가 죽은 시점은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출발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 출발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실 때에도 서둘러 가시지 않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시던 그 요단강 저편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접경인 이 베다니까지 가는 거리는 뭐 보통은 하루, 또 이렇게 많이 걸리면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걸려서 그곳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나흘째 되는 날에 맞추어 그곳에 도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약속된 구원은 틀림없이 임하지만 흔히 더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여러분, 세상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영적인 시간, 주님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시간은 주님이 그 오빠가 죽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주님이 빨리 좀 오셔서 아파 누워있는 그 오빠에게 안수기도라도 하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포하시고 그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많은 상황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긋나거나 또 그것이 맞지 않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약속된 구원은 틀림없이 임하지만 흔히 더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은 증명되고 성숙되는 것이고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은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인생의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아니, 주님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에 가셨고 그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고 거기에 찾아오셨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우셔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신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공감하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나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나 보면 두 자매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가장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반 서운한 반으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에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기대도 들어있지만 그와 더불어 왜 이제서야 오셨냐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거기에 깔려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것은 예수님 기도가 세니까, 예수님 기도빨이 센 분이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것은 원하고 바라는 바 희망사항일 뿐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주님의 권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르다가 아직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르다의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 22절과 24절 마르다가 했던 그 두 마디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2절과 24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나이다입니다. 아나이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I know,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4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 기독교 인식론에 관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믿는다, 그리고 안다. 믿고 나서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은 알고 나서 믿어요. 그러나 신앙은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깨달아지고,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믿으면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는 수준의 믿음에서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므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는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생명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마르다가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헬라어로 나이 큐리오스. 여러분,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이신 생명의 주인이 말씀하시자 죽어 나흘이나 지나 냄새나던 나사로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걸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 생명 이제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 가졌으니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확실히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